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책의 이름처럼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 체포되어서 에게해에 있는 조그맣고 황량한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한 상태로 있게 되었고, 그때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밤모섬은 화산섬이었으며 로마 제국이 정치범들이나 중범죄자들을 추방시키던 여러 섬 중에 하나였고요. 주변의 둘레가 약 27km 정도 되는 섬이었고, 이곳에 채석장이 있어서 정치범들이 그곳에서 강제 노동에 혹사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자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게 이 예언을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기 지도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는 지역에 편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상 이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그리고 책망, 가르침, 약속이 다 이렇게 7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을 쭉 받았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칭찬을 받았고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명하는 것이 각 교회별로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이 7교회마다 다 있는데요. 이 약속을 하나로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주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00년 해질 즈음에 기록되었다 보고요.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들어설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기록 장소는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기록해왔고요.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에 벌어질 7년 대환란 그리고 새로운 우주의 창조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재창조하며 의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도 나타나고요. 또 모든 권세를 받고 모든 사람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사자로서 나타납니다.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으로서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핵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춘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예언서라고 칭하고 있지요. 묵시문학은 특성상 많은 상징적 언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이 이 계시록에도 등장하고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구약을 300번 넘게 인용을 하고 있고요. 상징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교묘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쓰여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싸구려 신문 같은 해석을 취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필요 없는 책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상징적인 것들을 막 해석하려고 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암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250회에서 많게 잡으면 550회 등장합니다. 또 요한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종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저작이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로마를 비판하는 경우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기록하였고요. 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성도들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대해서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에 대해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또 핍박받는 성도들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인내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또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취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창조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는 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성경의 내용이지만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서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